우리 성경도 보시고 또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특별히 우리 백인기 목사님 모셨는데 우리 누가 끊으리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큰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라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다시 뵙게 되니까 정말 꿈만 같고 참 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예. 제가 뉴저지로 말씀 전하러 간다고 하니까 뉴욕에 오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천사들이 사는 곳인데 웬 말입니까? 그랬더니 뉴욕에 비하면 거기는 천사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오늘 천사들 잘 만나고 오겠다고 내가 그랬죠. 예. 근데 그랬더니 참 여기 와 보니까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찬양이 아주 울리 퍼지고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그 온유와 겸손하고 진실함이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누구는 천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다 보니까 여기 권사님들, 예. 우리 참 이렇게 만나 뵈니까 얼마나 아주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이대현 집사님 잘 지내셨죠? 예. 예. 잠깐만 기도하고 우리 말씀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직갱이입니다.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제 심령마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나이 좀 지극히 드신 우리 어머니와 또 젊은 아들이 서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왜? 예. 첫 번째는 장로님이 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데 아이고 정말 지겨워서 못 듣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저 찬양대에서 소리 나는 거 왜 삑삑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연습 좀 더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삑삑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기 싫으면서 못 가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간혹 가다 보면 예배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팔짱 탁 끼고 다리 탁 꼬고 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고 하는 사람 보기가 참 아주 민망합니다. 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그 장로님이 평소에 기도 안 하시다가 단에 올라가기 하면은 기도의 불이 붙어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시는 거란다. 참고 이렇게 들으면 참 은혜가 있단다. 저 찬양대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냐. 주어진 그런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서라도, 또 그 찬양 가사를 봐더라도 은혜 받거라.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네가 담임 목사지 않느냐.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간다고 하면은 누가 가서 예배 인도하고 누가 가서 설교를 하느냐. 힘들더라도 가서 그 담임 목사 자리를 꼭 지키거라. 여러분, 제가 괜한 이런 먼저 서두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 자리가 참 힘들고 외롭고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거, 교회를 지켜나간다는 거,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기도한다는 거 참 쉽지가 않거든요. 특별히 이 몸된 교회는 제가 알거든요. 오래전부터 압니다. 예. 우리 이명득 장로님하고는 제가 25년 전부터 이렇게 친구, 형제 사이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그 교회를 지키고 이 재단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정말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리더가 된다는 거,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 참 아주 힘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여러분 7장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누구보다도 이 세례 요한은 다시 오실 우리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자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친척이기도 했으니까 잘 알고 있었죠. 세례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메시아임을 그렇게 공포하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 메시아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감옥 생활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마음에 참 점점점 좀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특별히 면회오는 제자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저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있게 되고 감옥 가운데 처해 있게 되고 억눌림 가운데 있게 되면 자꾸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 그분이 우리 소망 되시는 그 메시아이신가? 그래서 의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환난이 닥쳐오게 되면,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자꾸 우리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늘 꽉 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러면 너희들 또 예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라. 예, 뭐라고 물어볼까요?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요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보내주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현장에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이 현장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거라. 그게 바로 이사야 35장과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성취되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누가 뭐래도 바로 그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어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움 당한 자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정말 다시금 풀려나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는 거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돼. 실족하면 복이 없어. 여기 실족이란 말은 헬라 말로 스칸달리조란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함정에, 깊은 함정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곳에 빠져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다가 좀 돌불에 넘어지고 또 이렇게 실족하고 하는 것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실족은 결국은 너는 구원 못 받아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지옥에 갈 수도 있어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왜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가서 왜 그런 말씀 하라고 전하셨을까요? 누구든지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꼭 전해라. 다시 말한다면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잘 섬기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그러셨어요. 너는 정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다. 너는 태어남으로 인해서 나를 만나게 됐고 내 제자가 되었고 또 결국 나중에 나를 팔게 되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됐고 말하지 않느냐. 너는 결국 실족하고 말았다. 너는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너는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게 누구냐면은 베드로도 실족할 뻔했지만은 결국 실족하지 않았고 또 바울이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정말 내노라 할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죠. 가말리아 문화권에서 자란 그런 정말 대단한 그런 학업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죠. 또 율법적으로나 모든 그런 신분적인 면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나중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무렵에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3차 다시 이제 에베소를 통해서 다시 고린도로 돌아서 이제는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자 할 때 그때 3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머물며 있으면서 그때 바로 이 로마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베베라는 여집사를 통해서 이 로마에 전달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 전에 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에 대한 그런 그 비전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심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로마에 이제 가서 먼저 편지를 쓰면서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16장까지 있습니다만은 8장의 마지막으로 정말 제일 큰일 났습니다. 정말 승리의 팡파를 울리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또 밤새워야 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리랴? 누가 나를 대적하랴? 누가 나를 고발하고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배짱, 이런 대범함,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비실비실하고 약하고 늘 타협하고 늘 우리가 그 세상에 거기서 정말 묻어있게 되면, 스며있게 되면 재구시 못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야성과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용기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아이덴티티는, 우리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는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맞들어서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 세상과 동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믿음의 줄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환난을 당합니다. 누구나 다 고통을 겪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저랑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고통 그 자체예요.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오뚜기 아신가요? 오뚜기 아신가요? 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때입니다만은 제 나이 또래는 참, 제가 어렸을 때 오뚜기 가지고 잘 놀아서 탁 던지면 톡 갔다가 다시 톡 쓰고,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7.8기에 그런 그 용기와 그런 그 도저히 정말 포기할 수 없고 도저히 정말 양보할 수 없고 도저히 좌절할 수 없는 그 힘이 바로 이 오뚜기 신앙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많은 그런 비난도 받고 또 상처도 받고, 또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모르는 새 상처 입히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말 실수로 제가 조금 이 말 주변이 좀 어눌합니다. 예. 그래서 말 실수를 가끔 해요. 그러면은 그 정도는 좀 소화를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날 밤 가서 잠을 못 잤대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5장 그걸 보게 되면 그것도 있지만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2절에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지켜야 될 천국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때 네가 만약 오른쪽 눈이 네가 범죄하거든, 실족하거든,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가 오른손이 네가 범죄하면 그거 찍어내 버리라. 와,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입니까? 실족한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실족한다는 거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 바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충전될 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사랑의 줄을 붙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Who can be against m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If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정말 승리의 그런 개성가를 부르면서 팡파를 울리면서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8편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물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죠. 하나님 사이드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고백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나를 어찌 알아? 아유, 대단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에도 그런 말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죠. 그런 배짱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모든 이것들은 다 과감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사탄은요, 아이고, 네 꼬라지 마라.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그러냐? 자주 그렇게 염장을 지릅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정죄하리요? Who is who? Who is he? Who condemns?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바울이 제일 첫 번째 8장 1절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No condemnation. 좀 정죄 없어요.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 아픈 것을 긁어대면서 그 옛날에 그 기억났던 그 모든 죄악들을 이미 다 예수의 보혈로 시침받았는데 불구하고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게 사실이죠.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다시금 고발하고 다시금 송사하고. 여러분, 이 분명히 아십시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인해서 죄로 다 우리가 좀 자유케 되지 않습니까? 죄의 무기를 삼고 있는 사탄도 역시 그 세력이 완전히 사그라졌어요. 힘을 못 써요. 다만 우리를 속일 뿐이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을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나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받았다. 자유를 얻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지 않냐?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었어요. 내 죄 권세가 어떤 나를 못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자꾸 나를 옆에 찌르고 앞을 찌르고 그렇습니다. 이 사탄의 공략법이에요. 이걸 보십시오. 뭐라 되는 거니? 누가 정죄하리요? 주시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예요, 이제. 여러분, 이거 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구원이라는 선물 주셨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이라는 선물 주셨다는 사실이죠. 누가 주셨어요? 내가 줬어요? No.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믿음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천지를 정말 새롭게 하신 만드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누가 뺏어갑니다. 누가 뺏어가요? 누가 뺏어 갈 수가 있습니까? 사투리가 나오네요. 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 있나 없나, 하나님께 주신 믿음 내가 있나,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하나님 주셨어요. 믿음도 하나님 주셨고 구원도 하나님 주셨고 그럼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어요.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세력이 그것을 넘게 앗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 세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일단 그 구원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자,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제가 맞습니다.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Who shall separate us from love of God, love of Christ?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자꾸 의심케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의심케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모든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들이에요. 여기 7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환난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이 오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환난, 신체적인 그런 어려움, 그렇죠? 사람과 대인관계에 인해서 어려움, 이런 모든 환난이 찾아오죠. 예,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마다, 내게 그런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계신 건가? 세례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례요한도 감옥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고 다른 사람 다 일어나게 하고 그 포로된 자에게 다 풀려나게 하고 자유케 해주셨는데 왜 나는 왜 입고 올라고 놔두시나? 생각이 안 드셨겠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 모든 환난을 잘 이겨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세상에 어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환난 찾아와요. 예수 믿는다고 환난 안 찾아온 거 아닙니다. 다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극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곤고입니다. 곤고는 불쌍한 그 새가 새장에 갇힌 것처럼 꽉 눌려 있는 걸 말합니다. 불쌍함이고 고립이고 그 다음에 고독이고, 참 이 고독감 참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 곤고함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곤고함. 이런 곤고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기근입니다. 기근은 먹질 못해서 헐벗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가 먹지 못하지는 않지만은 참 배고픔의 그 서름을 아시죠? 우리 좀 많이 거쳐오셨죠? 예. 그럼 적시는 헐벗는 거예요. 헐벗는 거예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럼 또 뭐 있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환난, 곤고, 박해 있지 않습니까? 박해는 누군가가 나를 목적으로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박해, 핍박이 우리는 수없이 찾아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인가 우리 집사님인가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공격들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물질 만능 사상이에요. 물질 만능 사상. 물질이 최고다는 거야.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물질이 최고라 생각하는 거야. 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다 그것이 바알 사상이고 바벨론들이 추구하는 사상들이에요. 세상 것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기심이에요. 내가 최고다는 거죠. 이거 인본주의적인 것을 흐르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선 내가 무슨 구원받고, 내 가족들이 우선 구원받고, 우리 가족과 우리 나만 구원받으면 다른 사람은 돌아볼 수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교회 담장 안에서만 복음이 아니라 교회 담장 밖에서도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쭉 여러분 밑으로 보십시오. 모든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세를 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 전할 때 이런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좋고 잘 먹고 잘 지내고 그것도 중요하죠. 여기서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훈련받고, 그래서 나가서는 내 삶의 현장 같아서는 담대하게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능력 있게 나간다는 사실이죠. 복음. 여러분 이사야 53장 보면 이런 말씀 돼요. 내가 채찍 맞음으로 내가 채찍 맞았다. 그래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받았느니라. 믿고 담대하십시오. 복음 전하면 없던 건강도 있게 됩니다. 없던 돈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내 돈 있으면 건강 있으면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에요. 역설입니다. 복음 전하면 없던 건강도 건강해집니다. 이런 역설이 하나님의 그 역설이 있다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말 고발하고 송사하리요?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도 나중에 보니까 위험이나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위험이나 칼. 위험은 어떤 그 공격을 말합니다. 그 위급한. 칼은 그런 사망과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우리 앞으로 우리 계속 오게 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미크론 끝나니까 또 뭐 다시 무슨 요즘 또 뭐 장로님 뭐가 있죠? 또 무슨 또 한국에서 또 유행되고 있죠? 끊임없습니다. 질병의 쓰나미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덮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해서 또 인플레이션이 또 하니까 여러분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서민층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갈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떤 적신과 위험과 기근과 핍박과 권고가 있고 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여기 말씀 보면은 이 말씀만 우리 같이 보십시다. 37절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 37절만 좀 비춰주시겠어요? 예, 37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움을 닥쳐올 때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쪼잔한 분이시죠? 째쨈 분이시 아닌가요? 근데 왜 이렇게 죽상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얼음의 모태가 어디 있는 줄 아냐?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에 너 그것이 어디서 나온 줄 아냐? 여러분 그거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때 종교 지도자인 그 사람도 다 정말 부패되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래서 미스바 성에서 모이게 됩니다. 미스바 성에서 모인 것을 보고, 사무엘 중심으로 모인 것을 보고, 이때다 싶어서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7장에 다 나와 있어요. 쳐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으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우상에서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한 방에 큰 우레로 팍 던지니까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올마이티 갓,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자상하시고 섬세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나의 종? 아니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저를 별로 신통치 않던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서럽니다. 나의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요즘 그런 사상이면 큰일 납니다. 아주 위험한 신학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자식이 돌 달라 그러면, 빵을 달라 그러면 누가 뱀을 주며, 자식이 전갈을 달라 그러면 힘 달라 그러면 누가 뱀을 주고 전갈 주겠냐? 제가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근데 하물며 천부께서 자식이 귀한 줄 알거든 주는 자에게, 정말 달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고 간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 넉넉하게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바울의 승리가 나의 최종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거룩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